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날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성전은 사실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그 모든 권력을 로마에 빼앗겼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권위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로마 권력도 성전은 타치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은 끼쳤지만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했지만 로마 권력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누가 가장 목소리가 큰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혜택을 줬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 성전 안에서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33살의 젊은이, 초라한 젊은이가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강도들이 차지했다. 여기 시장판이 되었다. 다 나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들이 순순히 물러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들도 알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도 하고 돈도 바꾸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생업이 달린 문제지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 내쫓으시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역사를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authority, 권위, 권세.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요즘 우리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현대 후기 시대에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탈권위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예전에는요 아버지 한 말씀이면요 자녀들이 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버지 말씀에 그냥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는 흉내라도 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음에 두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 틀렸어요. 아버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탈권위주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도 없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에 눌려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권위가 상실되면은,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의 권위가 상실되면 그 공동체는요,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질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질서가 없으니까 서로 자기 목소리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것은, 나에게 있어서 권위는 무엇인가? 나는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에헴하면서 내 말 따르라고.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 아무도 따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카네티라는 사람이 군주와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군주와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권위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여기 때로는 수십 명 되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거든요. 거기 좀 너무 소리가 커, 소리 좀 죽여. 여긴 좀 소리가 작아, 여기 좀 소리 좀 키워 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금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누구의 말을 따라요? 누구의 지휘를 따라요?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가거든요. 지휘자의 그 인도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아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위자, 이 지휘자가 결국은 무엇을 근거로 내가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끌고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가? 악보입니다. 악보. 만약에 이 악보에서 벗어나서 지휘자가 자기 마음대로, 작곡가가 만든 이 음악의 틀에서, 음악의 작품성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음악을 만들면요, 당장 단원들이요, 저 지휘자 실력이 없어, 저 지휘자 권위가 없어.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왔어도 악보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음악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지휘를 하면은요, 당장 권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위를 받았다, 물론 전통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지위, 자기가 받은 자리에서 얻는 권위도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기준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합당하게 권면도 하고 조언도 한다면 그 권위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어 쫓으셨어요. 왜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러났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곳에서 만나리라, 이곳에서 응답하리라, 이곳에서 복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삶은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세상의 이권들만 나타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잘못됐어. 생각은 하지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질서가 잡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그 다음 날입니다. 성전이 다 정화됐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몰라서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역사를 행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 대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도다,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었도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안 하세요.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다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십자가를 질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왔대.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당장 고발할 것이고 예수님을 결국은 정치범으로 몰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또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누가 이렇게 관리도 하고 또 주도해서 이끌어갔나요?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의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랍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권위로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랍비냐? 그러면 너는 랍비 자격증이 있느냐? 자격증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너는 레위지파 사람이냐? 너는 허가증이 있느냐? 허가증도 없는데 허가증 있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큰 일들을 만드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면서 거기에서 살림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권위는 떨어졌어요. 권위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애고 우리가 잃어버린 권위, 우리가 잃어버린 이익들을 다시금 되찾자. 이것이 오늘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알고는 있는데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이라도 내 명예에 먹칠된다고 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적 진리를 외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면 결국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껍질을 벗어야 돼요. 때로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한번 2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십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은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선포한 메시지 있는데 그분의 세례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결국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로서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척할 수도 없고 알지요. 알긴 알면서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회의하고 내놓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못하고, 아니 모르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은 선지자의 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믿음의 지식을 버리면, 기준을 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말씀, 받은 진리, 깨달은 것을 오늘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 말씀의 권위, 성령의 능력과 그 권위 앞에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분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양육 공부 받고 양육 성경 공부 참여하고 또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깨닫게 해주신 것 그대로 삶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해야지, 아니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이 해야지,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엘빈 토플러가 지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 보면은 역사의 이렇게 흐름 속에 권력자들이 등장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은요, 이 완력,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의 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국가가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돈도 벌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기술력 때문에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인들이 의지해야 할 권력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의지해야 할 힘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것은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그러나 경건의 능력,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헌신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것, 그건 누구의 권위예요?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말씀 외면하지 않고, 진리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려면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 오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이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순간순간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뺏어 살아갑니다.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노라.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두렵고 그들은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소.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